요즘 세상이 많이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궁금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우리가 답을 쉽게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자라왔는데요. 최근에 외국에서 즐겨 먹었던 음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음식을 만드는 요리법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글로 쓰여진 요리법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동영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그 동영상대로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 꽤 그럴싸한 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또는 노하우를 전해주는 지식 또 지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됐던 잠언은 세상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떠한 지혜일까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호소하는 그런 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따뜻하지만 호소력 있는 권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주는 지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부모의 훈계와 법은 곧 아들의 아름다운 관이고 금 사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문화를 조금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머리에 쓰는 관, 화관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것은 승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또 권력과 생명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는 마치 아들을 승리로 이끄는 생명으로 이끄는 화관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금사슬은 무엇일까요? 금사슬은 그 사슬을 목에 메고 있는 당사자가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또 다니엘이 벽에 쓰여진 그 글을 해석했을 때 각각 바로 왕과 바벨론 왕이 이들에게 금사슬을 주었던 것처럼 그들은 보호를 받고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법이 마치 이 금사슬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보호를 받고 생명으로 인도받을 것을 보증하는 장식품이라고 본문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버지는 이제 다 커서 독립하는 아들에게 승리로 이끌고 보호를 받으며 인도함을 얻을 수 있는 이 화관과 금사슬을 금목걸이를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부모의 훈계와 법을 버리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권면이 있었다면 두 번째 권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를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목표에 미치지 못한, 목표에서 어긋난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역을 비껴나간 화살처럼 마땅히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난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악한 자는 사실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다가와서 유혹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을 따르거나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강하게 권면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이 악한 자들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와 12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길에 매복해 있다가 지나가는 죄 없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공격할 뿐만 아니라 스월과 무덤처럼 무고한 자들을 산채로, 통째로 잡아 삼킨다고 합니다. 죽인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악한 자들이 죄 없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온갖 보화로 자신들의 집을 채우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무법을 행하며 타인을 노력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어느 날 뉴스를 보면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무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또 집단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참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런 악인의 적나라한 묘사를 들은 아들은 아마도 악인들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악한 자들의 교묘한 기술이 등장합니다. 다시 12절부터 11절부터 14절을 눈으로 쭉 훑어 내려오시면 악한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보화를 얻어서 우리 집을 채우자. 너도 같이 와서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얻은 것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함께 공평하게 나눠서 쓰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며 동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럿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행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과 다니지 말라고, 그들과 같은 길을 밟지 말라고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대화를 하다가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헬스장에서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도 고통스럽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 치킨 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치킨이 땡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란 물이, 거품이 위에 있는 노란 물이 그렇게도 땡긴다고 합니다. 그거를 마시면 마치 상쾌해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저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예수님을 믿고 노란 물을 멀리 해야 하지만 그 맛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예 악인들의 길에서 멀리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에 넘어가 그 길을 걷게 되면 악인들처럼, 악한 자들처럼 서스럼 없이 악행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발을 그 길에 내딛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도 잘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를 때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무뎌지고 계속 그거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비록 악한 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쉽게 부유해질 수 있는 지름길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끝은 비참하다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탐욕에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탐욕에 눈먼 자들은, 악한 자들은 결국 그들의 꾀에 스스로 넘어가고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등장하는 악한 자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어긋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 나는 그러고 싶진 않지만 어느새 다시 돌아보니까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관과 금사슬을 기억하고 악한 길에서 멀리 떠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면 참으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그들이 아닌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성찬으로 아들아, 딸아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자 중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도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어머니를 누구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칼빈은 성도의 어머니를 바로 교회로 묘사를 합니다. 성도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교회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그 긴 임신의 수고, 또 말로 할 수 없는 그 해산의 고통, 따뜻한 품에서 보살피는, 또 옳은 길로 인도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의 관심, 즉 교회의 이러한 노력과 관심 없이는 성도는 자랄 수 없다고 칼빈은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더 나아가 우리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가리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새벽 기도, 또 오늘 성찬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